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연입니다. 오늘 센터 특강 36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라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부활절인 만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부활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메모 형식으로 좀 이렇게 그냥 어제 저녁 때 생각나는 대로 쭉 적었기 때문에 좀 겹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인간의 죽음이라는 거는 이제 인간의 가장 큰 현실이고 또 한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인간이 이제 죽음이라는 거는 이제 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건 안 받아들이건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이제 죽음을 이기고 나온 인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죽음을 이기고 나왔다. 그러한 인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인류사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이면서 가장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다 죽는데 인간은 다 죽는데 죽음을 이긴 존재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어에 들어가서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주님의 부활을 두고서 성경은 부활의 첫 열매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이제 첫째 부활과는 또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리고 요 첫 열매가 이제 의미하는 바는 이제 한꺼번에 이제 부활의 열매를 맺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첫 열매의 어떤 부활의 성격,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성격이 첫 열매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간의 부활의 무더기 열매, 그러니까 본 열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본 열매, 그 열매가 이제 열리는 그러한 순간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첫째 부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첫째 부활이 이제 저기다. 그 뭉탱이 본 열매가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많은 이제 무수한 열매를 거둬들이는 부활의 그러한 이제 열매가 이제 첫째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주님의 부활과 첫째 부활과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첫 열매. 그렇죠. 첫 열매는 다시 말씀드리면 한꺼번에 부활의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본 열매, 엄청 많은 이제 열매를 거둬들이기 전에 첫 이제 수확이라고 할 수 있죠. 부활의 첫 열매. 그렇죠. 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여기서 첫째 부활이라고 함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 첫 열매로서 부활하실 때 육체로 그대로 그 죽으신 그대로 부활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육체적 부활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열매와 첫째 부활을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고, 첫째 부활의 첫 열매이건 첫째 부활이건 다 육체적 부활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인간의 그 육체가 죽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뛰어넘는 그러한 이제 육체적 부활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죽음, 그 인류의 죽음이 뭐예요? 육체의 죽음이 있고 또 영체의 심판이 있잖아요. 영체의 심판은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 두 죽음을 인류로 하여금 극복해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요 이제 인류의 죽음 두 개, 육체의 죽음과 영체의 심판, 요 둘째 사망 이것을 극복해 하셨다. 근데 이제 요 첫째 부활에 대한 대체 신학과 개혁 신학의 이제 오해가 이제 크게 있는데, 그거는 성령으로 거듭남을 첫째 부활로 오해하는 이제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첫째 부활을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뭐예요? 중생 아니에요? 그렇죠. 중생을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를 뭐예요? 그 첫째 부활로 이렇게 오해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건 아니다. 그래서 그 영국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그 20세기의 그 위대한 신학자라고 하는 그
그 마틴 로이드 존스조차도 첫째 부활을 성령으로 거듭남, 곧 중생을 이제 그 첫째 부활로 이제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사망과 음부의 권세는 이제 이제 권세는 아버지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사단은 이제 어떤 권세가 있냐면 사단이 끌고 갈 수 있는 권세, 사단에게 속한 자들을 끌고 가고 그 다음에 다스릴 권세, 그 음부의 세계 속에서 저기 다스릴 권세가 이제 사단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권세는 아버지한테 이렇게 있고, 알겠죠? 원 이제 권세는. 근데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하시고서는 아버지로부터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제 받으셨다. 하늘에 이제 오르사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이제 아버지로부터 받았다. 그래서 모든 이제 이러한 상황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권세가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친히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엄청난 고난을 통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뚫고, 그렇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사망과 음부의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그 사단이 가지고 있었죠. 사단. 그렇죠. 본 권세는 아버지께서 가지셨는데 사단에게 속한 자들을 관리할 권세를 요 내부 다스림의 권세를 사단에게 주었는데 이러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뚫고 죽으셨던 육체 그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뚫고 부활하실 수 있었던 거는 어떤 성령으로 태어나신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그 태어나신 존재이기 때문에 이 죽음을 뚫고서도 부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시면서도 그렇죠.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증명했잖아요.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체가. 그거는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것도 증명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으로 낳으신 바 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또 성령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한 것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통해 육체를 뚫고 나올 수 있는 거는 그죠? 인간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통해 육체의 죽음을 뚫고 나올 수 있는 거는 십자가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죄 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고 그렇죠. 요게 1차 1차 저기 충족돼야 되겠죠. 그리고 깨끗해진 영혼은 성령을 받아 거듭날 상태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는 성령을 그러니까 먼저는 죄 사함을 받아야지 이제 깨끗해진 영혼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순서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는 안에 생명의 영이 있으므로, 즉 생명의 영이 있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도 뚫고 나올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주신 이 길이 뭐예요? 인간이 이제 죽음을 뚫고 나올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만드신 것이다, 개척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인류 가운데 그렇죠. 두 번째 아담으로서 첫째 아담이 이제 죽음을 인간 가운데 그 불순종함으로 이제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것을 깨고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죽지 않는 그러한 이제 길을 마련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죽지 않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이전에 성령으로 거듭나지는 못했으나 구원받은 성도들, 즉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이제 낙원에 대기했다가 최후의 심판을 이제 통과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태어날
이 그태로 육체로 태어날 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면 이제 그렇지만은 구원 받은 성도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존재들은 이제 육체로 다시 태어날 이렇게 능력, 힘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 인간과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과는 이러한 이제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는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켰던 영, 그죠? 진리의 영, 생명의 영이시기에 그 성령,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이시잖아요. 그죠? 그 성령, 그 성령으로 육체의 죽음도 뚫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이제 길을 따라서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이렇게 육체의 죽음도 뚫고 나올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첫째 부활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다 이제 뭉탱이로 이렇게 한꺼번에 이제 그 저기 부활하는 것을 말하죠. 이제 본 부활, 그렇죠. 본 부활 전에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여셨고, 그래서 한꺼번에 첫째 부활을 한꺼번에 메시아 나라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첫째 부활을 이제 뭉탱이 부활 여럿이 그 성도들이 부활하는 거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육체로 부활하도록 하시는 타임라인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그 죽지 않을 성도가 육체가 죽고서 또 다시 부활해서 계속 살고 이렇게 하면은 요 이제 자연계 지금의 세계 이 땅의 세계의 질서가 흩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그 여러 목적에 의해서 이제 그 기간 동안 이 육체로 부활할 동안에 이제 하늘 보좌 앞에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낙원이 아니라 하늘 보좌. 낙원도 이제 영의 세계 천국의 일종인데 거기가 아니라 하늘 보좌 앞에 있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는 사망과 음부의 고통을 패스하게 하시고, 그렇죠. 사망과 음부에 이제 갈 이런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망과 음부에 갈 그렇게 필요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 성령 인간은 그 심판받지 않고 그 죄가 이미 사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것이 또 요 하나님의 사람들과는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성령 인간은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이제 이미 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제 다 처리가 끝난 겁니다. 근데 하나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통과하고 그렇지만 통과합니다. 통과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낙원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이다. 요것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그 낙원에서 대기하게 하시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성령 인간은 이제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사망과 음부의 고통을 패스하게 하시고 곧바로 하늘 보좌 앞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육체로 부활하여 이게 첫째 부활이 이제 육체로 부활하는 것이 이제 첫째 부활입니다. 그래 이 땅에 와서 메시아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건설하는 것이다. 그래서 즉 부활의 영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영으로 태어날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아직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영혼 속에서는 이루어졌지만 시간 속에서는 아직 그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태어날 자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낫겠네요. 부활의 영으로 태어날 자들, 요 시간 속에서 영혼 속에서는 이미 부활의 영으로 태어났죠. 그래서 12번 이제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십자가를 통해 죄를 용서받는 구원의 길을 여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죠. 그래서 영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그렇죠.
결국 이 육체가 있고 영체가 있는데 이제 육체는 이 땅 가운데에 인간이 삶이 끝나면은 끝 마치게 되면 그 영체가 인간의 본체예요, 본체. 본체가 육체를 우리가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있다 해도 그 본체는 그 영혼의 본체는 영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영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유월절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듯이 그렇죠. 유월절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제 심판을 가겠다는 의미가 있다. 넘어간다는 그러니까 심판을 넘어간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보혈의 피를 통해서 그 대속의 피를 통해서 이거는 이제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와 같다. 그래서 요 그저 유월절이 뭐예요? 넘어가는 거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 죽음의 천사가 그것처럼 이제 심판 받아야 될 그 영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요 하나님의 심판을 그냥 넘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알겠죠? 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요 의미가 십자가의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후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이렇게 죽으신 이후에 그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체가 곧바로 하늘에 오를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부활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 저기 인간의 그 지옥에서 그 무저갱에서의 고통까지 담당하시고 부활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곧바로 영체가 하늘 보좌에 가실 수도 있었어요. 알겠죠? 그렇다고 곧바로 가셨다고 해도 십자가 이 어린 양의 이 효력이 뭐 무력화되거나 뭐 전혀 흠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이걸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그 부활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곧바로 이제 요 지옥에서의 인간의 그 고통까지 담당하시고 그냥 곧바로 하늘 보좌에 가실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부활하셨는가? 이거를 우리가 오늘 이제 요 강의의 좀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부활하지 않아도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효력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성하셨는데 왜 이렇게 부활하셨는가? 그거는 인류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뚫고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첫 길을 여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뚫고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 길을 여시게 된 것이 그러니까 첫 열매, 그 부활의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굳이 부활하지 않아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효력을 완성하셨다. 십자가 이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 대속의 그 피로 담당하시고 이 인간이 받아야 될 그 지옥의 고통까지 주님께서 이렇게 받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셔서 무저갱에서 받으시고 여기잖아요. 그 하늘로 곧바로 올라가셔도 되는데 부활하지 않아도 이 십자가 효력이 인간에게 그대로 이렇게 미쳐서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렇게 부활하신 거, 부활하시고 이렇게 한 거는 인류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뚫고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앞으로 이러한 이제 인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예고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것이 이제 첫째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알겠죠? 첫째 부활을 통해서 이제 그 죽음을 죽었던 우리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가 죽었으나 하늘 보좌에 이렇게 있다가 이제 어떤 그 육체를 다시 입고 이렇게 부활해서 오는 것 알겠죠? 그것이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15번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제 죽는다. 우리가 3단론법 배울 때 그랬잖아요. 모든 인간은 죽는다. 이제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이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웠고 이게 또
사실이었잖아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이게 사실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인간 가운데 첫 이제 부활하심으로써, 이 부활은 저기하고는 틀려요. 잠시 임사 상태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죽었다가 잠시 살았다가, 나사로도 그렇잖아요. 잠시 살았다.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죽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거는 이제 그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벗어난 게 아니라 잠시 이제 그 저기 이제 육체의 삶을 더 연장해 한 거죠. 그것은 이제 부활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잠깐 살아난 거다라고 이렇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이 이제 죽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의 길을 통해 인간이 죽지 않는 길을 개척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어떤 그 효력과 요 이제 부활과는 조금 개념이 좀 다르다는 거를, 차원이 좀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의 그 죄 사함,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심판을 받아야 돼. 우리의 죄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요 십자가의 보혈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 의지하는 자는 이제 그 유월절 이렇게 그 넘어갔듯이, 그 죄를 그 넘어갔듯이, 천사가 넘어갔듯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고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차원입니다. 알겠죠? 이것과 이제 예수의 길을 통해 인간이 죽지 않는 길을 개척하셨다. 이 부활을 통해서 이제 인간이 이제 저기, 그래서 죽지 않는 길을 개척하신 것이다. 이거는 뭐까지 충족돼야지, 일이 일어나야지 가능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성령으로 거듭남, 그 오순절 사건까지, 그 하늘에 오르셔서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그 성령을,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이제 인간에게 이제 부어 주셔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존재, 여기까지가 이제 이르렀을 때 이제 인간이 죽지 않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이렇게 그갈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의 영, 생명의 영,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는 아담 아래의 사망과 음부의 권세에 놓였던 인간의 숙명의 길을 가지 않고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벗어나 죽음과 음부와 이제 상관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음부라는 거는 이제 저기 세계죠. 그 지옥의 세계가 굉장히 넓은데, 이제 그 죽음과 음부, 여기 좀 이렇게 저기 굉장히 약하게 음부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그 구체적으로는 지옥입니다. 알겠죠? 지옥보다는 조금 더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음부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그 이제 육체를 잠시 버려두고 그 영체에 있게 됨으로써, 상태에 있게 됨으로써, 우리도 그러니까 성령 인간도 잠시 죽잖아요, 육체가. 그래서 잠시 이제 버려두는 거예요. 그게 육체가 이제 완전히 저기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잠시 버려두고 영체로 있다가, 그렇죠. 근데 이 현상은 표면적으로는 보통 인간과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그 이제 이것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은 이제 믿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좀 하셨어요. 왜냐면은 또 이렇게 구원의 어떤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영체로 이제 그 하늘 보좌의 앞에 있다가 육체가 하나님의 스케줄에, 타임라인에 맞춰서 한꺼번에 부활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 그렇죠. 성경은 우리에게 첫째 부활이 이제 한꺼번에 이제 부활하는 그러한 이제 몰았다가 이제 성령 인간이 이제 다 죽잖아요. 이제 계속 쭉 이제 오순절 이후로 쭉 이제 성령 인간이 태어나서 육체는 죽었지만은 하늘 보좌에 있다가 한꺼번에 부활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이런 작정을 하셨어요. 알았죠? 그렇지 않고 이게 막 섞이면은, 그러니까 계속 사는 인간하고 또 죽는 인간하고 막 섞이게 되면은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일들이 또 저기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한꺼번에 그냥 이렇게 하도록 하셨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첫째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표면적으로는 똑같잖아요. 보통의 인간과.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이것을 또 깨닫기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성령이 아니면은 이걸 또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똑같기 때문에 그냥 다 인간은 죽고 이렇게, 또 예수 그리스도도 지금 보면은 지금 안 계시잖아요. 하늘 보좌에 이렇게,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 계시다고 믿는 사람이 있고, 또 아니면은 그냥 요 실패하고서 뭐 이렇게 뭐 하다가 뭐 사역하고 이러다가 실패하고서 그냥 보통의 인간처럼 죽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태반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잘 모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저기죠. 하여튼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서 6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이제 참여하게 된다. 이들이 이제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그 부활해서, 육체로 부활해서 이제 이 땅에 주께서 강림하시게 된다. 그래서 성령 인간이 이제 사망과 음부의 권세와 상관이 없다는 것이 분명한 것은, 성령 인간으로 육체를 벗어난 자들이 발견되는 곳은 어디예요? 하늘 보좌 앞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벗어나 이제 영체가 사망과 음부에 가지를 않고 하늘 보좌에 직접 올라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성령 인간에게는 어떤 개입할 어떠한 여지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십자가 그 보혈로 제사함을 받고 또 성령으로 저기잖아요. 성령으로 이제 거듭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에 사망과 음부의 그런 권세가 미치지를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론 이제 성령 인간으로 거듭나도 이제 거짓자가 죽었으나 살아있는 것처럼 거짓자가 이제 여러 가지 또 죄를 범하고 하죠. 그것을 이제 또 이렇게 그 회개를 통해서 옷을 깨끗이 빨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요 성령으로 거듭난 요 이제 존재, 이 본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아가 이제 한 그것이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아서 상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이제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하여튼 이제 성령이 인간에게 주신 이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의 세계에 들어가지를 않고 이렇게 하늘 보좌 앞에 곧바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의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기죠.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에, 어? 아버지, 아들과 어린 양께서 계신 곳에 가게 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는 않았으나 구원받은 자들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피해서 낙원에서 이제 심판까지 대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원래는 그 사망과 음부의 권세에 있다가 이제 최후의 심판 때 이렇게 저기를 해도 이렇게 상관이 없는데, 그 심판까지 낙원에서 하나님께서 대기하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 때까지 사망과 음부에 대기시켜도 할 말이 없으나, 그렇죠? 그 평가가 저기 언제 저기예요? 최후의 심판 때 다 저기 정리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대기에도 할 말은 없으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는 자들이기에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이 은혜를 받아서 이제 낙원에 이제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육체의 죽음 후에 낙원에서 있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이제 전에 살펴보았고, 그래서 이제 결론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즉 어린 양의 대속,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지 않았다 해도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 앞에 완수하신 것이다. 요것이 굉장히 좀 그렇죠,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또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그러한 제 능력과 사랑이 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인류가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십자가 요 대속의 사건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이제 넘어가게 하는 그런 그 효과가 있다면 요 부활을 의미하는 거는 인류가 다시 살 수 있는 거를 여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열매라고 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더기로 이제 부활의 열매를 맺을 날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서 이제 그 부활의 첫 열매란 이제 육체적 부활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생이라든가 성령으로 거듭남, 이게 그 부활의 그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영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의 피로 은혜를 받아 구원을 얻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다. 즉, 부활의 첫 열매가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요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뜻은 뭐예요? 요건 십자가적이잖아요. 십자가 그 의미고, 요 그 부활하셨다는 거는 이제 인류가 이제 육체로도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부활할 수 있는 그 저기 육체적 부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이제 인류가 그러한 것을 길을 여셨다라고 하는,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죽지 않는 길을 여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영이신 성령의 존재이시기 때문에 이제 때문이고, 이것을 증명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이제 육으로는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완전한 인간이시며, 또 영으로는 완전한 이제 하나님이심을 이제 그 증명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활은 이제 십자가는 이제 완전한 인간임을 이제 그 증명하신 것이고, 그렇죠. 죽었잖아요. 그죠? 내가 죽었었노라 이렇게 또 계시록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영으로는 이제 부활하셨다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완전한 하나님 아들이심을 증명하신 것이다. 요 부활은 요런 차이가 있다. 십자가는 완전한 인간이심을 증명하셨고, 부활은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그가 증명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아담 이후 사망과 음부의 어떤 권세 아래 이제 묶여 있던 인간에게 부활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그 안에 생명의 영이 있으므로 이제 죽지 않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그 잠깐 우리의 육체를 떠나서 하늘 보좌에 있는 거는 그 하나님의 아까 여러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한꺼번에 첫째 부활을 시키실 것이다. 한꺼번에 이렇게. 근데 첫째 부활에도 이제 또한 휴거가 포함된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휴거 부분에서 얘기할 때 첫째 부활은 휴거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먼저 이제 육체로 부활함이 있어서 이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이 같이 이렇게 그 하늘 보좌에서 이제 이 땅으로 이제 그 오게 되고 강림하게 되고, 이 땅에 있던 성도들은 이제 그 저기잖아요. 그 업그레이드된 육체로 변화체를 겪게 되는데, 그것이 다 첫째 부활에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건 첫째 부활. 근데 이제 순서가 여기 하늘 보좌에서 먼저, 그다음에 이 땅에서가 이제 순서는 좀 차이가 있죠. 하여튼 휴거되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며 육체의 죽음을 거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또 영광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거되는 사람은 어때요? 육체의 죽음을 거치지 않고 지금의 육체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DNA 상으로나 여러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육체가 이제 업그레이드된 그 육체가 되어서 죽지 않는 그러한 이제 몸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 또한 성령으로 거듭난 자,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그러니까 휴거도 첫째 부활에 같은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부활하셨다는 것은 십자가 효력과는 별개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존재인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신 것이다라고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이 증명되심으로 어때요? 십자가 사건의 신실성은 더욱 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안 하셨어도 십자가 사건의 그 신실성은 존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십자가 사건도 이제 더 이제 확실하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신실성이 더 이제 배가가 되는 거죠. 그 효력은 뭐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죽으심으로 그가 인간이었음이 증명되었고, 부활하심으로 그가 하나님 아들임이 증명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첫째 부활에 육체로 부활하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때 같이 이 땅에 올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휴거, 첫째 부활의 과정을 통해 성령 인간이 죽음을 거치지 않고 업그레이드된 육체로 같이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이 진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요 휴거를 통해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게 되잖아요. 그죠? 그죠? 첫째 부활을 통해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잖아요. 이 휴거를 통해서.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믿는 자, 이것을 이제 깊이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면은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직까지 성령이 오시기 전에 말씀이기 때문에 요 믿는 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표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요 믿는 자가 다가 아니라 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 이렇게 하는 게 보다 이제 오순절 사건 이후까지 볼 때의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좀 내용이 중복되고, 제가 그냥 쭉 어제 저녁 때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적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좀 많고, 그래도 다 이제 강조점을 말씀드렸으니까 이해했을 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간들인 성도들이 이제 요 주님께서 이제 육체로 부활하심을 따라서 이제 부활을 이렇게 첫째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이다. 요거를 잊지 않으셔도 되고, 않으셔야 되고, 그리고 또 인류가 사람이 다 죽는다는 것이 하나의 그냥 진실처럼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죽지 않고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제 뚫고 나오는 길을 이렇게 직접 여셨고, 또 이제 그 십자가 사건의 효력과 또 성령으로 이제 이렇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늘 보좌에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듭나서 또 예수의 이러한 길을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인간이 이렇게 그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벗어난 인간이 우리로 하여금 되게 하시는 그러한 길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